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절이 아니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어를 바꾸라입니다. 기어, 방향입니다. 그죠? 운전할 때 기어,
기어를 바꾸라입니다. 개나 소나 그런 짐승들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다니는 짐승이 있던가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짐승들은 위를 보지 않아요. 땅에 먹을 게 혹시 있나, 그렇게 땅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오늘 바울은 믿는 자들, 골로새 교인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말이죠.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이거에 속하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신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주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시간, 돈, 물질, 이런 것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대상을 위해서, 그게 사람이든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힘든 거든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짐승처럼, 나쁘게 말하면 짐승처럼 땅의 것만 계속해서 보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바꾸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가치관을 이제 바꾸라, 이 말입니다. 가치관. 운전할 때 기어를 바꾸듯이 우리가 향하는 곳,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뭐 차가 알아서 방향도 바꾸고 속도도 자기가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기어를 바꿀 필요도 없기는 하지만 운전하려면 누구나 시동을 켠 다음에 기어를 앞으로 혹은 뒤로, 아니면 정지, 앞으로 갈 때는 D, drive, 그죠? 뒤로 갈 때는, 후진할 때는 rear, R, 파킹을 할 때는 주차, P라고 이렇게 놓아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어디를 섰는데 깜빡해서 그걸 파킹에다가 놓지 않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냥 막 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그 부상을 아주 심하게 다쳐서 아주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생길에도 멈출 때가 있고 앞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기어를 바꾸듯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돈 쓰는 용도, 스케줄, 크고 작은 결정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걸맞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바꾼다, 기여를 바꾼다. 제가 푸에블로에서 목회할 때에 금요일하고 썬데이 저녁에 그 채펄린 원목이라 그러죠. 원목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에 이렇게 삐삐를 찾고 있으면 자더라도 이렇게 삐삐가 울리면 그날 밤을 못 넘기는 그런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가곤 했었습니다. On-call 채플린이거든요. 어느 날 밤에 50대 후반 여자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고, 딸 셋과 남동생 하나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그 병원에 왔다고 저를 급히 오라고 12시인가 1시인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제가 나왔더니 간호사가 그분이 그 환자가 눈이 아직 성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운전면허 할 때 이렇게 도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나 뭐 몸의 어떤 부분을 기증하겠냐?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기증 기관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그 기구를 빼내서 눈이든 뭐 신장이든 이렇게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기증 권유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 사람 눈이 아직 괜찮은데 너가 가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제가 싫어도 제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사랑하는 엄마, 또 누나, 그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데서 막 그 환자가 죽었는데 거기 가서 눈이 아직 괜찮으니 눈을 좀 기증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장하든 화장하든 몸은 일단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의 눈이 만약에 딴 사람을 살려서 그 눈을 뜨게 해서 그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한다면 어머니의 눈이라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동생 되는 그런 삼촌이겠죠.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병원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오래요. 갔더니 그 삼촌이 이번에는 거꾸로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렇게 우리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원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도 기여를 바꾸니까 가족 잃은 슬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가 도울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바뀌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종종 연세가 80이신데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그런 환자를 종종 암센터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몸에 신경을 쓰는지, 무엇이 몸에 좋은지,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 CT 스캔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피검사에서 적혈구가, 백혈구가, 철분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저도 그 상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해가 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종 전도를 했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80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크게 작게 우리 모두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 삶이 잘 되고 사람 관계가 좋으면 그걸로 좋고, 우리의 희노애락이 대부분 그것에 관련되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지만 골로새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신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은 항상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만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 삶이 피폐하고 멸망할 때, 옛날에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 등 황충이 알곡을 다 따먹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쓸 모든 돈이 풍족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처럼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무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먼저 포로로 잡혀 있던 그런 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함락되었다, 다 붕괴됐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렴 설마 성전까지 그렇게 됐겠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희망이었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리 죄악이 이미 우리를 쇠약하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십니까? 오히려 따졌다는 겁니다. 조상 탓이나 운명론적인 그런 절망에서 벗어나서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착하다, 모든 법을 잘 따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악한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스가랴 1장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동족까지, 민족까지, 나라까지 살렸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 등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자, 성령을 받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자가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 여정에서는 전진만 있고 후진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땅에 가치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는 것으로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 땅에서의 삶, 변화하는 삶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러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것 누리면서 혹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